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벌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로 불러주시고 저희를 예배자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 때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와 싸우며 또 주님 앞에 주님께서 주신 재물 중 일부를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의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저들의 드려진 손길마다 평생의 핍절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풍성하여 나누고 베푸는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늘의 신령한 상급을 얻는 손길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합니다. 용렬한 자 감춰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은 우물가의 여인 또는 수가성의 여인이라는 주제로 1절에서 42절까지 좀 길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그 내용 중에서 영과 진리의 예배에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유대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과정에서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갈 때 있었던 일이죠.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을 때 그때 마침 물을 기르러 오는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여인은 유대인인 당신이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 말은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내가 물을 달라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내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여인은 선생님은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선생님이 내게 생수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들은 다시 목마르겠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며 내가 주는 물은 너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여인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인이 말합니다. 그런 물을 내게 주셔서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말씀은 그녀의 목마름이
육신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그녀의 암담한 심령과 영적인 목마름이 그녀의 문제이다라는 것을 지적하시는 말씀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과 진리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과 진리의 신앙. 첫 번째, 신앙의 실체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19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비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비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비할 때가 이르리라. 19절은 이런 말씀이죠. 여인이 예수께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20절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21절에서 예수께서 여인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여인아, 나를 믿어라. 이제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여인의 모든 내력, 즉 5 남편을 두게 된 그녀의 기구한 현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자 여인이 놀라서 내가 보니 선생님은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대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녀는 자신의 진정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 지적을 받자 여인은 그 진정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자신의 영적인 갈급한 문제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이럴 때가 많이 있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바르게 드리는 것일까? 어떤 것이 또 바른 신앙일까라는 고민을 많이 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어디서든지 하늘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는 시대가 도래되었다는 의미이죠.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으나 언제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대가 이제 도래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제한된 예배의 장소를 삶의 전 영역에서 드리는 예배 장소의 해방을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신앙의 대상은 처음에는 시내산에서 성막이었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입성해서는 성전신앙이었습니다. 성막신앙에서 성전신앙으로 옮겨져 갔죠. 그러나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유대인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진 그 이후의 세대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그 흩어진 곳에서 유대인 10명만 모이면은 그들이 세웠던 것이 무엇이죠? 바로 회당입니다. 회당 신앙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나 이 회당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이 모든 대속을 완성하신 이후로는 이 회당 신앙도 이제 회당 신앙이 아니라 언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바뀌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속해 있는 공교회에서 공적 예배를 드리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신앙은 여기서만 머물 수 없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배는 이 성전에서 드리는 우리 정기적인 예배를 넘어 이제는 직장이나 가정이나 내가 있는 어느 곳에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시기도 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처럼 이런 말씀이 있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즉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삶의 예배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즉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으로 드려지는 이 삶의 예배에 대한 중요성, 이 중요성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과 진리의 신앙은 교회에서만의 신앙이 아니죠. 영과 진리의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의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영과 진리의 신앙과 영과 진리의 예배는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인 것이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과 진리의 신앙 두 번째입니다. 신앙의 실체는 영과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22절에서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21절은 사마리아 여인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지만 유대인들은 알고 있는 것을 예배한다. 이것은 구원이 유대 사람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것은 사마리아인들은 자기가 마음대로 정해놓고 믿고 있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성전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죠. 23절은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의 의미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예배였던 것을 지적하신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영이신 하나님의 실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의례적인 예배만 드렸던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 진실로 예배하는 자들이 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때가 바로 지금이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예배는 예배자들이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증거하신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의미를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주님께 나와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런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탁월한 유대인의 지도자에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물과 성령에서 물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세례라고 주장하고 어떤 이들은
생수이신 주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배경으로 보아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의미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의례적이고 제례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의 심령이 말씀과 성령의 가치관으로 완전히 변화된 거듭난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즉 너희는 의례적인 예배가 아니라 변화된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시대에 우리들도 교회에서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삶 속에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제 멋대로의 삶을 살고 있다면 이 여인처럼 금송아지 신앙에 머무는 죽은 신앙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만일 이 시대에서도 교회에서만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면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세상에서는 아주 속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영과 진리의 신앙과 영과 진리의 예배는 교회 활동과 교회 생활과 교회 활동만을 잘하라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따라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로마서 8장 14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런 삶의 모습을 얘기하신다고 할 수 있죠. 결국 여기서 영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시는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고 늘 기도와 말씀으로 대화하는 삶이 바로 영으로 살아가는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이고 영으로 드려지는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걸음마다 우리가 지나가는 걸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의 자취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는 그런 삶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의 예배이고 영과 진리의 신앙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과 진리의 신앙.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신앙이다. 우리 2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25절에서 여인이 말합니다. 저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16절은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지금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 그 메시아이다. 라는 말씀이죠. 여인이 예수께 말씀했습니다. 저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고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전 단락에서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몰랐던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의 영적 문제는 메시아가 오시면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과 모르는 것을 예배하는 것의 차이, 영과 진리의 예배를 설명하셨지만
여인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으로는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께서 안타까워하시며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신앙에서 예수님을 때로는 의심할 때도 많이 있죠. 또 그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그 메시아이다 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인은 메시아를 대면하고 서 있었지만 메시아이심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면서도 그분이 자신의 모든 영적 문제의 해답이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심을 깨닫지 못하는 그것은 금송아지 신앙에 불과한 것이죠. 내가 만들어 놓고 믿는 신앙에 불과한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과 대면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로마서 8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육신의 일만 생각하면 육신의 사람이 되고 영의 일을 생각하면 영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어서 13절에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즉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영으로서 즉 믿음으로써 육신의 생각을 죽이면 살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전하는 영, 여기서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죠. 사람들은 이 귀로 말을 들어야 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도 귀로 들어야 들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또 우리 연상하게 하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듯이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죄의 어떤 길이 죄의 길이고 어떤 길이 바른 길이고 그리고 반드시 그 결과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셔도 그것을 외면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또 우리의 감정대로 행동할 때가 너무 많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일까? 히브리서 11장 1절은 분명하게 말하죠.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씀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매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씀이죠. 그분은 비록 보이시지 않고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지만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쉽게 좀 풀이해서 얘기하면 우리는 이것을 너무 잘 분별할 수 있어요.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런 대목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던 모든 행동 앞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죄가 되고 무엇이 의가 될까요? 그 음성에 순종하는 자가 의의 길을 가는 것이고요. 그 음성을 거역하는 자가 이 악의 길, 즉 죄의 길로 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영과 진리의 예배이며 영과 진리의 신앙이라는 말씀이죠. 만약 우리가 보이지 않는 주님 안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기만 하고 삶의 현장에서 또 보편적인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식적인 신앙에 불과한 것이죠. 즉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분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현실 가운데서 늘 인정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인격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을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말하죠. 여기서 인격적인이라는 개념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상호 쌍방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는 것도 일방적인 것입니다. 이 진정한 교제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것을 순종하는 것, 또 인간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깨달아지는 모든 것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죠. 설사 들었더라도 순종하려고 하지 않을 경우가 참 많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의 의미는 끊임없이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응답을 받는 신앙, 이 신앙, 즉 쌍방적인 교제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온전한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을 수 있는 것일까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했지만 요한복음 15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죠. 잠언 8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은 영과 진리의 신앙은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남편의 문제들로 고민하고 있었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그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첫 번째 질문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라고 합니다. 무엇이 진정한 예배입니까? 라고 질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 여인에게 진정한 갈급함의 문제는 자기가 남편을 다섯을 둔 그런 처절한 인생의 문제가 아니었고 영의 문제였다는 사실이에요. 이 영적인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처럼 기도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신령과 진정의 신앙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더 나아가 주의 음성을 깨닫게 되고 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영과 진리의 신앙, 즉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과 진리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신앙의 실체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신앙의 실체는 영과 진리를 따르는 것이다. 세 번째, 신앙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라는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했죠. 모세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예수님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고 있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해 주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요셉보다도 모세보다도 구약의 모든 성도들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더 실제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당연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 따로 내 삶 따로 살아간다면 이것은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전에 섬겼던 금송아지를 섬기는 신앙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의례적인 신앙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슴 뜨거운 매일매일 동행하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말 가슴 뜨거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시면 우리가 한시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영과 진리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어디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